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종의 이끌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쉽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남기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나중에 사도로 불리우는 제자들이 목회하는, 이끌어가는 일종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말하자면 제자의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요즘 우리 용어로 하면 날마다 부흥하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지나가면 손을 대면 병자가 낫고 또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지는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교회 안에 밥을 먹지 못하는 이들, 또 옷을 헐벗는 이들을 향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매주 있을 정도로 아주 역동적인 또한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날마다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 1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은 이렇게 계속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가 서로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나누어서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앞에 우리가 구분한 일종의 네이밍,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살고 있는 환경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 안에,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는 본토에서 자라나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히브리 말을 잘 알고 있고 모세의 토라, 율법을 중시하고 전통을 좀 중시하는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은 어떤 연유로 본토를 떠나서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유대 본토가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터키, 시리아 이런 지역도 있고,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 북단의 이집트,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고 도서관이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일종의 규모를 갖춘 체계적인 그런 도서관이 있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만큼 유명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연유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분들은 유대 문화보다는 그 당시에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문화, 로마 제국의 문화는 사실은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죠.
그리스 말을 하고 일종의 그리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로마 사회의 시스템이 좀 더 익숙하고 말도 헬라 말이 더 익숙하고 생각도 헬라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개혁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전통에서 좀 벗어나려는 그런 그룹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분열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당연한 것들이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교회를 새로 짓고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서 저희 예배는 일종의 밴드가 중심이 돼서 찬양합니다. 신사이저, 또 드럼도 요즘은 전자드럼 쓰고 있고요. 피아노나 올간과 같은 전통적인 악기보다 지금 쓰는 악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저희의 청년 시절에는 교회 신사이를 연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럼이 교회 안에 예배로 들어오는 데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쫓겨나고 혼나고 뭐 이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타를 들고 찬양하는 게 지금 익숙해져 있지만 기타 들고 강단에서 찬양하면 교회 어른들이 끌어내려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기타가 많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문화적인 충돌이라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는 성악교회는 굉장히 그래도 의복은 격식을 갖춰서 많이 오시는데요. 20년, 30년 전에 여름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교회에 오다가 쫓겨난 청년들이 도시 교회마다 다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의복이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에 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초기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불편했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딪힌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음식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구제 사역인데요. 그 당시 어려운 사람이 많고 매일매일 밥 먹는 게 힘든 사람이 많았는데 특별히 홀로 되신 여인들, 어떤 버림을 받든지 남편이 어떤 이유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여인과 그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라도 좀 한 끼 밥을 먹고 교회에서라도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삶이 유지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고 자기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것이 원망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던 그 수십 년 세월입니다. 사실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40년 동안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더 빠른 시일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일종의 방황했어야 되나? 가장 큰 이유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성향입니다. 성경에서는 완악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주 악했고 목이 곧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불만을 갖게 되면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요. 또 불평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은 상대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집을 넘어뜨리는 큰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도 이 원망이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 지금 구제사역 가운데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분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나 또 교회를 바라보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주 중요한 건 어떤 것인가 하면 문제없는 인생이나 문제없는 공동체나 문제가 없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이 일들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사도행전 6장에서 먼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행하던 일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그만두면 그 문제가 사실은 단기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그만둔다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의 경우에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는 이 구제 사역은 필수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누군가는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는 그들을 공개해야 됐기 때문에, 대접해야 됐기 때문에 헌신의 귀한 체험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첫째 기억할 것은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 선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표현한 악한 세력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본다면, 선한 일을 계속하는 교회에 선한 일을 중단하게 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중단하십시오, 프래카드를 써붙이면 선한 일을 하는 기쁨이 있는데 중단할까요? 선한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와 갈등을 계속 일으킨다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러면 선한 일이 결국 중단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구제사역을 중단한다면 여러 연유로 혼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자녀들이 그날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길거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멈추게 하는 일인데 그것들을 중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한 일은 계속해서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일종의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누가 원망하고 있나요? 일을 하는 사도들이 일이 많다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먹을 음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한, 드린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즉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구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베풀고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보다는 마음과 믿음이 넉넉한 그러한 사람들로 살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기쁨이 충만한 새해를 여러분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주 심해지면 저는 예를 들어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뭐 이렇게 써붙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아주 여러 번 읽고 또 자꾸 암송하고 저한테 적용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혹은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고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시험 가운데 있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이 시험을 풀어야 합니다. 이 시험에 뭔가 해결책을 내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성장하듯이 교회 공동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영적인 리더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이 성장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를 들면 공동체를 섬기는 어떤 임원이나 저처럼 목회자가 되면 리더십 능력이 중요한데 영적인 리더십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문제가 생긴 다음에 12사도가 모여서 서로 논의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고 어떻게 할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아마 묵상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주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가?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들을 주셨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사도로서 혹은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로 돌봐야 하고 어느 정도로 삶의 해결책을 줘야 되는가?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계속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돼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국 신앙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를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원칙은 이 점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질문하시던 질문인데요. 너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이 새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설교자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에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의 이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점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좀 큰 의미에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나 시편이 얘기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는 바로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를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질문했을 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말씀에 따라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1순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다른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접대하다라는 접대는 헬라어로는 음식을 놓는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식탁을 의미합니다. 식탁을 놓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날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 점심을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음식의 재료들을 요리하고 해서 먹도록 놔주는 것입니다. 여기 일삼는다 표현했는데 일삼다는 표현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음식을 먹도록 봉사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음식을 잘 준비하고 먹이는 것이 좋은 목회가 될 것입니다. 좋은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점심 저녁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전하는 일은 이 12명의 사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의 결정은 간단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동사를 찾아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두 동사를 찾을 수 있죠. 하나는 택하다, 선택하다입니다. 하나는 맡기다입니다. 사도 대신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맡겨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찾아낸 일종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누구입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써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세 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3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이제 선택받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는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선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선배 그리스도인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글도 쓰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혹은 배우고 싶어하는 닮고 싶어하는 선배의 뒷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생존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의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참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룬 것은 하나하나 그분에게 10시간을 배웠다든지 일일이 얘기했다기보다 그분의 뒷모습을 쭉 따라가면서 보고 체험하고 느낀 것들이 지금의 제 신앙의 모습을 형성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악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주 좋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뒷모습을 주의 깊게 보시고 또 그 뒷모습을 따라서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의 모델로 추천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리더라고 우리가 뒷부분에 읽은 8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성경이 얘기하는데 8절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과 10절로 가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7명의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부르는 최초의 리더들을 선택한 것과 스데반이 선택을 받은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사도는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선택하셔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름이 나오는 7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앞부분에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것, 칭찬받을 것,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것, 스데반을 향한 평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저는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와 두 가지의 기준을 놓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뒷모습에서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좀 파악하고 뽑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제가 정리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실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좀 숙제를 가지고 과제를 이번 한 주는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